2022년 8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낀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 구약성경 696쪽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 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절심하고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천 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기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나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역대하 29장부터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이제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했고, 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들의 직무를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결하게 하고 또 조직도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서는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런 그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은 아니고 일반적인 일들은 아니죠. 그의 아버지의 왕위에 있을 때 얼마나 이방을 섬기는 그런 일들 가운데 열심히 했습니까? 온 나라가 그런 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의 강력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온 나라가 이제 왕을 따라서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이 거국적인 이 부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시점에 있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시대의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이제 망하는, 멸망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주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신은 강국 아수르에게 송두리째 나라를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는 남쪽에 그저 두 지파만 남는 이런 어떤 격변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뜻밖에도 이 남유다가 크게 왕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개혁,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업을 마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거국적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나라에 편지를 보내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그 다 아래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런 지역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람만 보냈느냐 편지를만 보냈느냐 이런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보발꾼들 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나가서 전하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온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다 나아갔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그런 모습을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미 나라가 멸망되었고 포로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고, 아주 처참한 가운데 있는 그 북이스라엘도 품어내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우리 유월절 지키자 라고 지금 이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람을 보내서 그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남유다에도 여전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내용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한다면 1월 14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 맞는데,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한 달 미루어서 2월 14일부터 지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제사장들의 숫자도 부족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직 모이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니 서로 합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한 달 미루자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은 일주일간의 유월절 절기를 지냈죠.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냈는데 우리 다 한 주간 다시 한 번 더 지내자.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2번 지켰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루한 기쁨이 예루살렘은 없었던 그런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또 교훈이 있는 말씀이라 여겨서 편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인데, 우리가 한 절 한 절 같이 바라보면서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이 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셔도 너에게 다시 돌아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말씀 중에 아스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러나 그 삶의 자리가 참으로 나라의 멸망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들,
이것은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뭔가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왕에서 벗어난 사람들, 왜 그들이 그렇게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부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들 속에 결국 그들은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되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믿음을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다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우리가 가다 보면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지금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듯한데, 또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문득 내 자신을 돌아보니 말씀에 벗어나 있는 내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 내가 하나님만을 진정 섬기는 것인가? 세상을 섬기며 재물을 섬기며 나아가는 내 삶의 모습은 없는가라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다시 돌아와야 될 그런 순간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가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의 유턴입니다. 죄로부터 내가 하던 길이 보니까 잘못된 길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요. 이것이 돌아가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여기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 자체도 돌이킬 때에 그것이 진정한 돌이킴의, 돌아감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행동까지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니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것, 그리고 나서 잘못됐으니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태도를, 나아가는 길들을 돌이키는 것, 거기까지가 죄로부터의 돌아섬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우리 그 회개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고,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벗어난 것이 잘못된 것이니 우리가 돌이킨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재물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다시 내가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잘못됐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지, 이 우리의 돌아감의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우리 죄의 자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 그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시어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를 돌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그 삶의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힘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민감하게 깨달아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볼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체득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더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런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구나 분명히 깨닫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도 섬기고 또 이방의 신들을 통하여서 뭔가 내 삶의 자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그러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두 번째로는 성전에 들어가,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섬겨.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돌아옴의 출발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야 될 그런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유월절 절기, 그 유월절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켰던 그 사건을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규례였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라가 분열되면서부터 이 유월절 절기를 잊어버린 것이죠. 약 200년의 동안 그들은 절기를 지키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남유다에서도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했던 이른바 선한 왕들 시대에는 그래도 절기는 지키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절기를 또 드리지 못했던 많은 왕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의 시작, 이것이 다시 그들의 믿음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우리의 신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자, 이것이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는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여전히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지켜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던 분들이 예배의 자리가 뜨문뜨문해지는 그런 시간들은 분명히 신앙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이요, 우리의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히 너희들 다시 품어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도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결코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지 않고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와 나라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갈 때에 달려 나와서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정말 염치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어 다시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 모였죠. 때로는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웃은 사람도 10절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서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반응이고, 또 남유다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이 절기를 힘써 지켰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들,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 이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돌아갈 때마다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의 자리로부터 들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나아가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써 예배자의 시간들을, 또 예배자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넉넉히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